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예배에 드려서 야 너무 속이 시원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즉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십자가에서 밝히 증명되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꾸중하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착각할 때 그런 걸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 오고 조금만 상한 일들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처음 살펴봤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이 전능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속성 자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꿈꾸시고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할 때 그가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부터 28문답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섭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여러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셔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과 다스림과 협력입니다. 첫째가 보존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방식을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어서 주인 또는 왕이 되셔서 주권과 통치권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역사의 사건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일들, 우리가 볼 때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협력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다음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동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서 이 동반자로서 협동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하나님의 동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더불어 이 섭리를 믿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동안에도 도저히 나 못 살겠어, 도저히 힘들어서 지쳐서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대부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초연한 자세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속성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과 나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이 섭리의 사역을 이끌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창조와 섭리가 과거에 어떤 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순간순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번째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크게 나누면 12개의 항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항목 가운데 6개의 항목이 예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반부가 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전반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후반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 중에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서,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넣지 않고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던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되게 시작되어서 여러분 이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뜻, 그러니까 구원을 바로 알 수 있고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와 여러분 다른 진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리냐 이단이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면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데, 여러분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이슬람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세 종교가 몇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이 세 종교가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성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그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세 개의 종교의 성지가 될 만큼 각 종교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것들이, 사원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물론 이 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여지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종교가 분명히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는 소리를 하는, 자신들의 감정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 못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사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멋진 성경적인 대답이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첫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고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일치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로 된 짧은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문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동사가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동사가 바로 is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프린트물에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불렀던 이름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예수와 뜻이 같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좋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선수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왔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이름 지어줄 때 너도 그런 똑같은 사람 되라라고 이름을 똑같이 지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세리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박세리가 골프에서 우승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희망 줬으니까 너도 이런 희망 주는 존재 되라고 해서 이 세리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지어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말고도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만 하면 여러분 구별이 안 되니까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출신 지역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게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런 가게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댁, 뭐 전주댁 뭐 이렇게 이름 써가면서 가게하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던 인간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가 붙으면 완전 이 이름의 뜻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이름의 뜻만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가 우리 구주 개인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무상의 이름,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곧 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자리에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직분의 사람을 임명받을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임명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고,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자기네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나라가 멸망되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정치적으로 좀 구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속히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게 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메시아가 왔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기독론에 보면 이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타락하시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로 우리가 다시 우리 직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지자와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단순히 그저 좋은 말씀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부분에서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말씀의 주체이자 근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독특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보통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창조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대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선지자로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속죄제사가 주는 그 구원의 유익을 당신의 백성에게 적용하심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당신 아버지 오른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 보좌에서 당신 교회에 이 전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인데, 당신의 이 백성들이 적진영에 쳐들어갈 수 있도록 반역자들을 당신에게 굴복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심으로 죄의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제사장적 사역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 제사드림으로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왕적 사역으로 친히 왕이 되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 쉽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임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거나 만드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그런 분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이 독특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의미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입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기네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예수님이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고백했습니다. 그럼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차에 이 물고기 모양의 이 스티커 붙이는 것들을 본 적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어떤 그 청년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붙이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나눠줘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부족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붙이고 다니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단순히 물고기 모양 안에 여러분 글자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여러분 익툭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익투스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길 수 있는 게 물고기 모양을 해놓고 나서 그 안에 물고기라고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물고기라는 걸 아는데 모르면 만약에 뭐 형이상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물고기야 라고 하면 아 이게 물고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인데 거기다가 익투스라고 물고기라고 딱 표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깊은 의미를 보면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긴 하지만 5단어로 된 문장의 약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여러분 익투스가 되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됐던 초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것처럼 교회가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치 암호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아는 그 암호처럼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익투스, 뭐냐면 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믿는 자들끼리 서로 고백하면서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던 호칭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정중하게 부를 때나 로마 황제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부르기조차 힘들어하고 그 단어조차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라고 해서 부르지를 못하니까 그 단어 대신에 그대로 읽지 않고 다른 단어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니아라는 단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70인이라는 성경이 보면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70인역에 보면 6,000번 넘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이 다 주님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로 쉽게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뜻은 알고 불러야 합니다. 완전한 호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성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자인 건 믿는데 나의 구원자인 건 또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인 건 믿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유일하신 완전한 구원자심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배우고 믿으며 구원과 영광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는 성경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환상을 본다더라, 꿈을 본다더라, 예언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막히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중보자로 삼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보자로 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게끔 바라보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중보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 있는 속성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히 중보자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싸웠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서 계속 중보자처럼 옆에 와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싸움을 화해시키고 서로 화해시키는 그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래야지만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된 통치에 순종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근거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으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각개인들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국 우리의 순종하는 그 교회적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주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오늘 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여러분 이 굉장히 많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문답부터 34문까지 되게 되는데 오늘이 좀 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같이 틈틈에 나오셨을 텐데 다 같이 합독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자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구원자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움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사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춰진 작정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구원 안에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 싸우고 그 뒤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 보고 우리 주님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은이나 금이 아닌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과 몸을 우리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꼭 집안에 한 권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지금 자녀들 데리고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마음이 어렵냐면,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집중도 못하고 있는 우리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4문이면 부모님이 당신은 왜 예수님 보고 우리 주님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이 100문답이 넘는 답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한 가지만 아들한테 그냥 읽는 것만으로 되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주셔도 굉장히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정말 몇십 권 있습니다.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데 이 문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씩만 애들한테 읽어주면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정말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명절 맞이해서 많은 이동 가운데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흐름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아버지 모든 친척들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익숙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예수 믿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가족들 만날 때 행복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